오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8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을 같이 또박또박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학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학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그때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그의 곁 오른쪽에 선자는 matti냐와 스마와 아냐냐와 우리아와 힐기야와 미아사야 그의 왼쪽에 선자는 부다야와 미사엘과 말기야와 하순과 하스바다야와 스가랴와 무술람이라.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예수아와 바니아와 세라바와 야민과 악국과 사부대와 호디아와 미아세와 그리다와 아사라와 요사박과 하난과 블라야와 레이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한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경험자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자 말라 하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말씀으로 심령을 새롭게 하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사람의 생각은 우리의 삶을 지배하기 때문에 사람의 생각이 변화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많은 사람들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 생각이 변화되어진다라고 하는 게 그렇게 쉽지 않죠. 우리가 우리 자신의 모습들을 보면 우리가 변화되기를 원하지만 새로워지기를 원하지만 그 새로워진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가를 우리 스스로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떤 변화를 이루려면 사실은 부단한 시간과 부단한 자기의 노력을 경험하지 않고서는 사실은 어떤 변화를 경험한다라고 하는 것이 힘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신앙생활 속에서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내 삶을 변화시켜야 되겠다. 내 삶을 새로워져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지만 사실은 그렇게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늘 발견하면서 어떤 때는 좌절하기도 하고 포기할 때도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문제는 그 중요한 어떠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인생을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지 않고서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 속에서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복과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라고 하는 이 말은 우리가 생각을 바꾸고 나의 가치를 바꾸고 나의 태도를 바꾸고 나의 언어를 바꾸기 위하여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렇기 때문에 그것들이 그냥 신앙적인 어떤 행위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내게 다가와서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깨닫고 그 깨달은 말씀을 내가 붙잡고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경험할 수 없겠구나. 하나님의 인도함을 경험할 수 없겠구나. 또 심지어는 구원받을 수도 없겠구나. 그렇게 우리가 깨닫고 오늘 그 말씀을 우리가 잘 들을 때 그 말씀을 또한 잘 적용할 때 우리의 삶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또 기쁨과 소망의 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이 성경을 사모합니다. 이 성경을 간절히 읽기를 사모하고 또 읽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실은 이 성경을 읽는 것을 멈추지 않습니다. 그래서 죽을 때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까지 성경을 손에 띄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아멘. 아멘. 저 우리 충만한 교성들도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죽을 때까지 성경을 손에 떨어지지 않도록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만약에 성경책을 들고 다니지 못한다면 스마트폰에 앱을 깔아서라도 항상 성경을 읽고 성경을 가까이 하는, 성경 속에 나오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나 불행하게도 요즘 현대인들의 특징 가운데 뭐냐면 바쁘다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여러 가지 분주하다고 하는 이유 때문에 이 말씀을 가까이 하지 못하는 환경 속에 살면서 사실은 이 말씀을 가까이 하지 못해요. 왜? 그러한 환경 속에 살고 있어요. 현실적으로.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가까이 하지 못하는 그러한 영적인 어떠한 삶의 모습 때문에 사실은 하나님의 놀랍고 크신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게 되고 결국은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관계가 회복되지 못하니까 결국은 하나님 말씀이 내 심령에 들어오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이 내 삶에 온전히 씨앗을 내리지 못하니까 결국 어떻게 됩니까? 내 심령이, 내 영혼이 변화가 되지 않아요. 내 삶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가정이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또 우리들의 인간관계가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변화를 경험하려면 내가 들은 말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그 말씀이 내게 도전이 되었다면, 그 말씀이 내게 오늘 말씀의 씨앗으로 내 심령에 떨어졌다면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간절히 부르짖을 때 할렐루야. 아멘.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의 모습이 새로워진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느헤미야서는 성벽을 재건하는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책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성벽이 무너졌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인 이 이스라엘 땅에 바로 하나님 앞에 말씀을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았던 이 민족의 역사 가운데 어떤 아픈 역사가 있었어요? 이 나라가 침공을 당하고 이 나라가 멸망당하는, 그래서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이스라엘 성전이 무너지고 할렐루야. 그렇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하나님 앞에 선택받았던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정말로 슬프게도 이 이스라엘 땅이 황폐화되는, 이스라엘 땅이 처참하게 그 이방 민족으로부터 무너지게 되는 아픔을 경험하는 그러한 슬픈 역사를 가지고 있는 것들을 우리는 역사서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사랑과 긍휼이 많으신 분이기 때문에 오늘 이들에게 약속하셨어요. 70년 후에 이 땅을 다시 회복하겠다. 이 땅을 다시 재건하겠다. 이 땅을 다시 일으키겠다. 할렐루야. 아멘. 근데 그 약속이 어떻게 임했어요? 따라합시다. 선지자를 통하여,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그래서 여러분, 회복과 말씀은, 회복의 말씀은 말씀으로 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축복은 말씀으로 임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삶의 변화는 말씀으로 임한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아멘. 하나님 말씀이 임할 때 회복이 일어나고 아멘. 하나님 말씀이 임할 때 축복이 일어나고 아멘. 하나님 말씀이 임할 때 영적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성벽을 재건한 후에 이들이 깨달았던 한 가지가 있었어요. 외적인 모습만 재건하면 안 되겠구나. 우리가 그동안 멋있는 이스라엘 성전도 가지고 있었고 솔로몬 성전도 가지고 있었고
멋있는 성벽도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님 말씀을 빼앗겼더니 우리는 이 성벽을 무너뜨리고 솔로몬 성전도 무너뜨리고 이렇게 아픈 역사를 가지게 될 수밖에 없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역사적 교훈을 통해서 깨달았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역사를 아는 민족은 변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역사를 그래서 공부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과거의 역사가 슬픈 역사이든 아픔의 역사이든 그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깨달아요. 아, 이 민족이 그 아픈 역사 속에서 이렇게 아픈 역사가 있지만 또 이렇게 다시 변화가 돼야 되겠구나. 이렇게 새로워져야 되겠구나.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아픈 역사를 통해서 뭘 깨달았어요? 아, 하나님 말씀이 떠나가면 안 되겠구나. 아멘.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없어서는 안 되겠구나.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만약에 사라지게 된다면 다시 또 이 성벽이 무너지고 다시 성전이 무너지고 다시 우리는 이방 민족으로부터 또 침략을 당하게 되고 아픈 역사를 경험할 수밖에 없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그들은 뼈아픈 70년의 이방 생활을 통해서 그들은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성벽을 재건한 50일 후에 오늘 수문 앞에 모여서 이들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과정을 오늘 성경을 읽은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수문 앞에 모여서 에스라 학사가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그들이 오늘 그 말씀을 듣으면서 막 눈물을 흘렸어요. 할렐루야.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 심령이 회복되기 시작했어요.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들의 삶이 변화되기 시작했어요. 할렐루야. 아멘. 그동안 내가 말씀이 없어서 우리 가정이 이렇게 어려움을 당했구나. 말씀이 없어서 내 삶이 이렇게 고단한 삶을 살게 되었구나.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이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은 인생의 고달픈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을 빨리 깨닫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에덴에서 왜 쫓겨났어요? 에덴이라고 하는 기쁨의 동산에서 왜 쫓겨났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거역했기 때문에 쫓겨난 거예요. 그 축복의 땅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영원토록 살 수 있었어요. 할렐루야.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거역했어요. 선악과를 먹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을 거역하는 그 인간의 최초의 범죄가 우리 인류를 이렇게 힘들게 만들고 고통스럽게 만들었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근데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회복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그 구원받은 우리의 심령이 다시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고 할렐루야. 아멘. 다시 하나님 말씀의 회복을 통해서 우리 가정을 다시 일으키고 우리의 삶을 다시 회복하고 우리의 인생을 다시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고 합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대는 어떤 시대이냐면 딱 정의가 이런 정의예요.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이 정의는 절대적인 진리가 없는 시대예요. 절대 진리가 없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우습게 여기는 시대라고 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따라합시다.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 생명처럼 여기지 않는다. 생명처럼 여기지 않는다. 근데 안타깝게도 교회 다니는 성도들도 이런 세상의 부류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 세상의 부류에 벌써 타협을 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을 가볍게 여겨요. 하나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아요. 포스트 모더니즘에 지금 물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도 인본주의와 세속주의가 들어오고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 말씀으로 강론을 하고 하나님 말씀을 강하게 얘기하면 저 목사님 보수 목사 아니야? 보수적인 목사 아니야? 어떻게 하나님 말씀만 가지고 살 수 있어? 그렇게 얘기하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저는 분명히 얘기하겠지만 우리 충만한 교회는 하나님 말씀을 벗어난 진리의 말씀을 벗어난 목회가 되거나 또 이 교회가 되거나 성도들의 삶이 되면 안 된다라고 저는 분명히 얘기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마지막 때일수록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더 가까이 하고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말씀을 더 소중히 여기며 하나님 말씀을 우리의 가정의 중심으로 삼고 아멘. 아멘. 우리의 삶의 중심으로 삼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 말씀대로 100% 살 수는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될 때 아멘. 아멘. 여러분의 가정이 축복된 가정이 되고 여러분의 자녀들과 복된 삶이 될 수 있어요. 아멘.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오늘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들은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왜? 그동안 얼마나 말씀이 그리웠던지, 그동안 말씀이 얼마나 듣고 싶었던지. 할렐루야. 오늘 우리 충만한 교회 나온 성도들 혹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배에 나오셨어요? 오늘 여러분 오늘 그런 마음 가지고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복된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느헤미야 8장 1절부터 6절에 보면 그들은 말씀을 들어요. 어떻게 들어요? 오늘 말씀을 정말로 어떤 마음을 가지고 듣냐면 정말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들어요. 오늘 이 수문 앞 광장에 모인 그들이 에스라가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와 그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을 강론하고 그 말씀을 가르칠 때 그들의 마음은 막 뜨거워져요. 그들의 마음은 막 감격이 차는 거예요. 아, 내가 그동안 이 들었던 말씀이었지만, 그동안 내가 알았던 말씀이었지만 이 말씀이 이런 말씀의 뜻이 있었구나. 이 말씀이 이런 모습이 있었구나. 할렐루야. 아멘. 그들은 오늘 성경을 보니까 6시간 동안 서서 에스라가 말씀을 선포할 때 그들이 다 일어섰다고 그러잖아요. 오늘. 아멘.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오잖아요. 오늘 그 학사 에스라가 하나님 말씀을 서서 그 말씀을 선포할 때 백성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다 일어나서 말씀을 받았다고요. 할렐루야. 아멘. 어떤 교회에 가면 말씀을 목사님이 봉독할 때 다 일어나서 말씀을 같이 읽어요. 할렐루야. 뭐 저희 교회는 꼭 그렇게 안 해도 되지만 그만큼 말씀을 받는 태도가 어떻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말씀을 받는 태도가 말씀을 받는 태도가 간절함과 간절함과 사모함이 있었다. 사모함이 있었다. 그냥 그래 오늘 어떤 얘기 하는가 한번 들어보자. 오늘 어떤 말씀 하는가 한번 들어볼까? 오늘 좋은 얘기 또 하겠지. 여러분 그런 마음가짐과 오늘 나에게 주시는 저 말씀이 오늘 나를 어떻게 소망을 주고 기쁨을 주고 또 나를 변화시키고 우리 가정을 변화시키고 우리 삶을 변화시킬까.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사모하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할렐루야. 아멘. 오늘 52일 동안 이들은 피곤했을 거예요. 보세요. 50일 동안 뭐를 했어요? 밤과 아침과 저녁 매일같이 모여서 이들은 성벽을 재건했어요. 50일 동안 그들은 이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너무나 열심히 수고하고 힘을 썼습니다. 얼마나 육신의 몸은 피곤하겠어요. 근데 그 성벽이 딱 완성되는 그 순간 그들은 이제 끝났다.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끝났어. 그래서 그들은 집에 돌아간 것이 아니라 그들은 다시 수문 앞 광장에 모여서 어떻게 했어요? 피곤한 몸을 잊어버리고. 할렐루야. 오늘 그 학사 에스라를 초청해가지고 이 학사 에스라에게 우리 말씀을 가르쳐 주세요.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말씀을 다시 한번 얘기해 주세요. 할렐루야. 아멘. 이런 열정과 사모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신앙생활을 어떤 사람들이 잘하는가 보면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들은 정말로 순간순간 목사님으로부터 들려주는 말씀 또 순간순간 어떤 말씀이든 그 말씀들을 항상 사모하고 마음에 담는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잘해요. 아멘. 오늘 이 백성들은 6시간 동안 서서 말씀을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5절에 보니까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죠.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그리고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 때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응답하며 하나님을 경배하였더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들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수많은 백성들이 모여가지고요 그 이스라엘 땅에 앉아가지고 그들은 말씀을 듣는 순간 아멘 아멘 하면서 할렐루야. 아멘. 그 여러분 예배 가운데 아멘 아멘 하는 것이 복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아멘 하는 것이 축복입니다. 아멘.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을 듣고 내가 아멘 아멘 하는 것이 왜 축복이냐면 그 말씀에 내가 반응하는 거거든요. 얼마나 이들이 말씀을 사모했는지 이들은 자신들이 피곤한 것도 다 잊어버렸어요. 자신들이 그동안 52일 동안 그 성벽을 재건하면서 피곤하고 힘들었던 그들의 모든 것들을 다 잊어버리고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아멘 아멘 하면서 그 말씀을 너무나 사모하고 받아들였어요. 할렐루야. 아멘. 저는 우리 충만한 교회 성도들도 이런 삶이 되시기를 바라요. 아멘. 말씀을 듣는 것이 우리는 지금 겨우 1시간도 안 되잖아요. 제가 설교를 아무리 오래 해봐야 30, 40분? 40분, 길어봐야 40분.
어떤 교회는요 1시간 반 정도 설교하는 교회도 있어요. 1시간 반 정도 설교를 해요. 그 목사님.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듣는 여러분의 태도가 중요한 거예요. 10분을 설교하든 5분을 설교하든 30분을 설교하든 여러분의 태도가 오늘 그 말씀을 아멘 아멘 하고 아멘. 그 말씀이 오늘도 나를 변화시킬 것이야.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거야.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 계시록은 이렇게 기록하잖아요. 계시록 1장 3절에 보니까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는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시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읽는 자, 듣는 자,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복이 있다. 때가 가까우니라. 때가 가까움이라. 이 때가 가까웠다는 것은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웠다는 거예요. 가까울 때일수록 이 얘기를 반어법으로 다시 바꾸면요. 때가 가까울수록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가 지키는 자가 점점 없어진다는 거예요. 아멘? 지금 그런 시대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왜 주셨겠어요? 주님이 마지막 때에. 지금 사람들은요. 듣고 말씀을 듣고 지키는 거를요. 별로 그렇게 기뻐하지 않아요. 저 우리 충만한 교성들이 말씀에 목숨을 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초대교회 역사를 보면요. 우리 한국교회 초대교회 역사를 보면 우리 선배들은요.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요. 얼마나 말씀을 사모했던지 여러분 평양 대부흥이 있었잖아요. 1907년도에 평양 대부흥이 있었는데 이 1907년에 평양 대부흥이 어떻게 시작됐냐면 이 말씀 사경회로부터 시작됐거든요. 말씀 사경회라고 하는 건 뭐냐면 말씀을 강론하고 오늘 이 학사 에스라가 했던 것처럼 말씀을 풀어가지고 하나하나 설명하면서 설교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말씀을 듣는 것을 사모했는데 이 초대교회 역사를 기록한 것을 제가 보니까 이 선교사들이 외국 선교사들이 우리나라 와서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 외국 선교사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을 딱 보니까 얼마나 말씀을 사모하는지 이들이요. 이 외국 선교사들이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어떤 별명을 붙여주자면 이런 별명을 주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들. 그래서 바이블 러버. 바이블 러버라고 하는 말을 붙여줬어요.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자들. 아멘? 아멘. 어떻게 사랑하냐면 제가 그 한국 교회사에 기록된 것을 잠깐 보니까요. 이들이요. 목포에 있는 사람들이 목포에 있는 성도들이 평양에 지금 성경 사경회가 열리고 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평양이면 저 끝이잖아요. 목포면 저 끝이잖아요. 대한민국의 끝에서부터 끝이에요. 그 오늘날처럼 교통이 발달하지 않았던 시대에 이들이 어떻게 갔겠어요? 오늘날 우리가 KTX라고 하는 교통수단이 발달해가지고 지금 서울과 부산을 가는데도 지금 3시간 정도? 그죠? 한 3시간 정도 가죠. 그죠? 그러면 그때 당시에 이 기차를 타고 간다고 하면은 아마 하루가 꼬박 걸렸어요. 아니, 하루가 아니 며칠이 걸렸을지도 몰라요. 그죠? 그런데 이들이요. 그 말씀 사경회를 사모하여서 이들이 자기가 먹을 것, 입을 짐, 오늘날처럼 뭐 침낭이 발달한 것도 아니고 먹을 것이 발달한 뭐 어떤 텐트 도구가 발달한 것도 아닌데 그 모든 것들을 다 짊어지고요. 말씀 사경회를 사모하면서 그들이 평양까지 가서 그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영적 부흥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 땅에. 아멘. 아멘. 여러분 부흥은 말씀을 사모하는 자로부터 일어납니다. 아멘. 가정에도 부흥이 언제 일어나느냐?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들이 많아지고 그 가정에 부흥이 일어나요. 그래서 아멘. 기도하는 자들이 생기고 아멘. 기도하는 자들이 생겨날 때 그 가정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로 채워질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을 왜 주셨겠어요? 따라합시다.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왜 왔을까? 왜 왔을까? 우리의 영적 건강 때문에. 아멘. 내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 내 영혼의 건강, 내 모든 삶의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지배를 받고 그 말씀의 사모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말씀에 대한 간절한 목마름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문학 광장에 모여서 그들의 육신의 몸은 피곤하지만 그 피곤함을 이기고 하나님 말씀을 들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고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되기를,
또 말씀을 매주일마다 듣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말씀을 듣기만 하면 안 되잖아요. 말씀을 깨달았겠죠. 오늘 본문에 보면 7절과 8절에 한번 보면 7절과 8절에 오늘 에스라가 말씀을 읽을 때 옆에 그 뭐라고 해요? 스텝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들이요. 말씀을 하나하나 백성들에게 가르쳤어요. 말씀을 풀어줬어요. 말씀을 율법을 깨닫게 했어요. 할렐루야. 아멘. 왜? 말씀이 어렵거든요. 말씀이 어려워요. 어려울 때도 있고 쉬운 말씀도 있어요. 그러나 말씀을 듣고 들으면 잊어버릴 수 있어요. 왜? 어려우니까. 그런데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 있도록 옆에서 돕는 사람들이 지금 이름의 명단이 나오는 거예요. 아멘? 따라합시다. 말씀을 듣고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 된다. 깨달아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영어 성경에 보면 이 본문이 7절과 8절에 나오는 6절 이 7절과 8절에 나오는 본문 가운데 understanding이라고 하는 단어가 6번 나옵니다. understanding 이해하라. 따라합시다. 말씀을 이해해야 된다. 말씀을 이해해야 된다. 듣기만 하면 안 돼요. 듣기만 하면 듣기만 해서는요 말씀을 잊어버려요. 이해를 해야 돼요. understanding이라고 하는 단어를 여러분 잘 보세요. under 밑에서 겸손하게 밑에 앉아서 겸손하게 내 마음을 활짝 열고 들어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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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겸손하지 않으면 말씀을 이해할 수 없어요. 교만한 마음, 어리석은 마음 가지고는 말씀을 이해할 수 없어요.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 주님의 말씀이 어떤 뜻으로 말씀하시는지를 내가 이해하고 깨달으려고 할 때 주님이 깨닫게 하시는 역사가 있어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깨달아야 돼요. 깨닫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아멘. 깨닫게 하셔요 하나님. 아멘. 왜 성령을 우리에게 왜 보여주셨냐면 성령을 왜 부어주셨냐면 성령님이 보혜사예요. 가르치시는 분이세요. 아멘. 아멘. 이 성경을 기록하신 분이 또 성령님이세요. 그 때문에 그분이 옆에 오셔서 오늘 이 예수아와 바니아와 세라바와 야민과 그런 사람들처럼 옆에 오셔서 우리가 그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 그 말씀을 가르치고 깨닫게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집중하여 들어야 돼요. 말씀을 깨닫게 해달라고 사모하면서 들으셔야 돼요. 아멘. 여러분 말씀이 왜 깨달은 것이 중요합니까? 깨달은 것이 왜 중요하냐면 깨달음이 왜 중요하냐면 말씀을 깨달은 것만큼 내 신앙생활에 성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따라합시다. 말씀을 깨달은 것만큼 말씀을 깨달은 것만큼 실천할 수 있고 실천할 수 있고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성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믿으세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큐티 할 때 왜 적용이 중요하냐면 큐티만 묵상을 할 때 큐티 묵상을 하고 나서 그 묵상하고 나서 적용을 꼭 적어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내가 이 말씀을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살도록 힘써야 되겠구나. 할렐루야. 아멘. 그게 깨달은 거거든요. 아멘. 아멘. 내가 만약에 오늘 목사님으로부터 설교를 기도하라고 하는 설교를 들어서 그러면 기도를 지금부터 시작해야 되잖아요. 또 시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할렐루야. 그게 깨달은 거잖아요. 이해한 거잖아요. 이해. 또 우리가 음식을 먹었는데 맛있는 음식을 먹었어요. 20만 원짜리 코스 요리 음식을 먹었는데 그거 음식을 소화를 못 시켜요. 그러면 그 음식값이 얼마나 아깝습니까? 계속 화장실에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소화를 못 시키면 결국은 그 음식 먹은 것이 얼마나 아까워요. 오늘 하나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떨어질 때 그 말씀을 그냥 듣기만 하면 안 되고 깨달아서 그 말씀이 우리 가정과 우리 삶을 변화시키고 회복될 수 있도록 말씀을 묵상하고 깨닫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깨달은 것들이 있으면 메모를 해놓으세요. 스마트폰에다 메모를 해놓든지 이렇게 메모해놨다가 꼭 잊어버리지 말고 돌아가셔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는 오늘 9절과 13절에 보면 9절과 13절에 보면 이들이 어떻게 했어요? 말씀을 듣고 순종했어요. 순종이 결론이죠. 따라합시다. 말씀을 듣고 순종했다. 순종했다. 여러분 말씀은요. 하나님 말씀은 항상 뭐가 연결이 되냐면 순종과 연결이 됩니다. 순종이 없는 말씀 듣는 것은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따라합시다. 순종이 없는 말씀은 순종이 없는 말씀은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은 지정의를 주셨습니다. 인간에게 왜 지정의를 주셨냐면 지식, 그 다음에 감정, 내 의지, 이 세 가지를 왜 주셨냐면 바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지식을 가지고 깨닫고, 할렐루야, 아멘. 내가 감정을 가지고 그 말씀에 반응하고, 아멘. 그 반응한 것들을 내가 결단하고, 의지를 가지고,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이 세 가지를 동원하라고 우리에게 지정의를 주신 거야. 할렐루야. 아멘. 인간은 로봇가 아니에요. 로봇은 들은 것대로 그냥 말하고, 들은 것대로 말하고, 들은 것대로 말하고,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인간은 받은 걸 소화를 시켜가지고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도 하고 또 실천도 하고,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균형 있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보면 9절을 봅시다. 9절. 오늘 이들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했어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율법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말씀을 듣고 울었어요. 그죠? 말씀에 반응했다는 거잖아요. 따라합시다. 말씀에 반응했다. 반응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울었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아, 말씀이 나의 마음을 지금 두들겼다는 거예요. 말씀이 내 마음을 지금 두들기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말씀을 듣는데 아무 감정이 없어, 말씀을 듣는데 아무 느낌이 없는 이 사람은요, 지금 마음에 고장난 사람이에요. 따라합시다. 말씀에 반응이 없는 사람은 반응이 없는 사람은 내가 고장난 사람이다. 고장난 사람. 양심이 지금 고장난 사람이에요. 내가 지금, 내 마음이 지금 병이 든 사람이에요. 빨리 치료하셔야 돼요. 이 치료는 어떻게 됩니까? 따라합시다. 회개해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 회개해야 이 마음이 치료가 돼요. 아멘. 말씀이 반응이 없어요. 어떤 슬픈 말씀을 들었는데, 어떤 우리 그런 사람 있잖아요. 로봇 같은 사람 있잖아요. 감정 없는 사람들, 리액션이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만나면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사람이 만났는데 대화를 하는데 감정이 없어, 반응이 없어. 그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알아요? 여러분, 눈물과 기쁨으로 반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슬플 때는 슬프고, 할렐루야, 아멘. 괴로울 때는 괴롭고, 내가 회개할 것을 회개하고,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말씀에 반응해야 되잖아요. 아멘. 반응이 없으면 이건 죽은 거잖아요. 시체가 왜 시체입니까? 반응을 안 하니까 죽은 거잖아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살아났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새 생명을 얻었다면 반응할 수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말씀이 떨어질 때 즉각적으로 반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양심에 찔리면 회개하시고, 아멘. 말씀이 찔리면 회개하시고, 아멘. 오늘도 내가 슬퍼하면 슬퍼하고, 아멘. 또 기뻐하면 기뻐할 줄 알아야 돼요. 아멘. 오늘 본문에도 보세요. 오늘 9절부터 읽어보면 이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자 10절 보겠습니다. 자, 슬퍼하지 말라고 하니까, 에스라가 슬퍼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이들이 와 슬퍼하고서 눈물을 흘리니까. 그러니까 이 에스라가 또 뭐라고 합니까? 느헤미야가 뭐라고 합니까? 자, 시작.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시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힘이다. 기뻐하는 것이 힘이다. 믿으세요? 아멘. 여러분, 말씀을 왜 우리가 듣습니까? 말씀을 통하여 내가 힘을 얻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멘. 내가 다시 기쁨을 얻어요. 다시 소망을 얻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왜 주일날 나와서 말씀을 듣습니까? 그 말씀을 통해서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다시 회개하면서 다시 심령이 회복되면 또 기쁨이 임해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회개한다고 해서 날마다 슬픕니까? 아니잖아요. 슬퍼한 다음에 또 기쁨을 주시잖아요. 주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울고만 있는 인생이 아니에요. 우리가 인생길이 고달프고 힘들기 때문에 어떨 때는 슬프도 하고 힘들어도 하고 불평도 하고 원망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위로를 받고 소망을 가지고 다시 힘을 내고, 오늘 이 사단의 방해가 있지만 끊임없이 다시 우리의 심령을 다시 회복하고, 할렐루야, 아멘. 기쁨으로 다시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느헤미야가 얘기한 거야. 오늘은 주의 성일이니 기뻐해라. 할렐루야. 아멘. 말씀을 들었으니까 기뻐해라. 이제부터는 너희들이 회개할 것은 회개하면서 슬퍼해야 되지만, 그러나 슬픔으로 이제는 끝나는 게 아니라
다시 주님 안에서 힘을 내고 할렐루야 아멘. 기뻐하자. 아멘. 아멘. 여러분 다윗도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밧세바를 취하고 나서 슬펐어요. 다윗이 밧세바를 취하고 나서 가늠하고 나서 얼마나 마음에 슬픔이 있고 죄를 자복하고 통회하면서 얼마나 자기의 죄를 통하여 얼마나 마음이 슬펐는지 몰라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용서하신다라고 하는 음성을 듣는 순간, 용서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듣는 순간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32장 5절과 6절과 11절을 보니까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여러분 주님 만나면 다시 기쁨이 회복됩니다. 아멘. 주님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슬픈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왜 슬픕니까? 주님 만나면 슬픔지만 따라서 주님 만나면 주님 만나면 슬프지만 주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주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다시 다시 인생을 기쁨으로 바꿀 수 있다. 기쁨으로 바꿀 수 있다. 믿으세요? 아멘.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아멘. 저는 우리 성도들이 그런 신앙생활의 기쁨을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것은 결국은 말씀에 반응하는 자들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반응한 자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그들이 또 12절에 보니까 뭐 어떻게 했다고요?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여기 알미라고 하는 게 아니라 깨달았다는 거예요. 아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말씀도 이렇게 살도록 힘써야 되겠구나. 할렐루야. 아멘. 슬퍼하지 말라고 하면 슬퍼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아멘. 아멘. 여러분 주님이 우리가 슬퍼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다 있잖아요. 여러분 왜 우리를 향해서 주님이 슬퍼하지 말라고 하십니까? 주님이 이미 이겼기 때문에. 할렐루야. 아멘.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에.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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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대로 듣고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말은 따라합시다. 말은 힘이 있다. 힘이 있다. 여러분 말은 힘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말하는 것들이 어떤 말을 하느냐 여러분 잘 보세요. 내가 어떤 말을 하면서 살아가는가를 한번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보세요. 부정적인 말을 많이 하는가? 긍정적인 말을 많이 하는가? 내가 말을 하는 것들을 한번 점검해 보란 말이에요. 내가 하는 말이 어떤 사람들은요 들으면 날마다 원망하는 얘기, 부정적인 얘기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런 사람들은 복을 못 받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원망과 불평을 했어요. 하나님이 날마다 공급하시고 채워주셨지만 그들은 원망과 불평으로 죽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말씀을 듣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내 말을 바꾸는 거예요. 내 생각을 바꾸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내 태도를 바꾸는 것이에요. 아멘. 그럼 어떻게 바뀌어야 돼요? 항상 긍정적이고 믿음적인 언어가 되고 믿음적인 생각을 가지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이 채워져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말씀이 채워지지 않으면 날마다 내 육신의 말이 계속 나와요. 육신의 잘못된 언어가 계속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말 한마디로 천냥빛을 갚는다. 말 한마디 잘하면 천냥빛도 갚는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때에 맞는 말을 해야 된다는 거죠. 아주 지혜로운 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슬기로운 말을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따라합시다. 말씀이 충만한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지혜로운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아멘. 아멘. 성령 충만하기 때문에 말씀이 충만하기 때문에 하물며 이 성경 말씀, 이 하나님 말씀이 말 한마디로 청량빛을 갚게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우리 인생에 가득 채워진다면 아멘. 아멘. 천냥빛이 갚아지는 것 더 몇 천 배의 값을 하나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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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말 한마디에 천냥빛을 갚는다면 하나님 말씀이 우리 인생에 가득 채워진다면 얼마나 복된 것들이 우리 인생에
수없이 펼쳐지겠어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그 말씀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그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분께서 우리들에게 이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우리의 삶에 아름답게 주신 것을 믿고 우리는 날마다 말씀을 잘 듣고 또한 순종하고 또 깨닫고 그 말씀대로 잘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